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오늘 처하게 될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공식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간의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형제자매와 쉽게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예수님은 21절에서 율법에 적혀 있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해석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속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살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속으로 품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시시때때로 품고 삽니다.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소위 드러난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라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는 말이지 애초부터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죄, 즉 율법에 기준한 죄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비록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죄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을 만한 관계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려다가 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받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해주든 용서를 빌든 한 후에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치는 것이 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일그러진 관계는 곧 하나님과 일그러진 관계로 연결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아 불편한 관계에 있게 되면 그 양심의 깨끗함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속으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즉 하나님의 기준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은 가능할 수 없지요. 저도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간혹 아내와 다투었거나 아이들을 혼냈을 경우에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은 그 마음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도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일이며 또 제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거나 더 깊어지지 못하는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그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형제 자매와 거치는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주님께 나아가는 길도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히 오픈하시고 또한 그분의 처분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불편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 좀 더 해보고요.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마음을 풀어주면 버릇돼요. 이런 마음으로 혹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니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벌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하심과 사랑을 받았으니 갚을 수 없는 양의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빚진 자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겸손하지요. 권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마치 빚진 자가 아니라 채권자처럼 살아갑니다. 채권자처럼 마치 마땅히 내가 무엇을 받아내야 할 권리가 있는 자처럼 사람들을 대하며 삽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했다는 듯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쉽게 욕심을 부리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채권자의 태도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지은 상태에서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맡겨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직결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산다는 것은 오늘 아침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또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처럼 권리를 주장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미 엄청난 사랑과 용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 주신 생각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일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길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마음과 생각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내일 또 뵙지요.